사무엘상 2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조금 긴데요.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만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그의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원래는 목요일 날 저녁 때 왔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버팔로에서 시카고로 갔던 비행기가 6시 40분에 출발해야 되는 게 8시 4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조금 넘어서 타야 될 LA행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갖고 뭐 불이 나게 그래도 또 데니엘 집사님이 또 마중오기도 해서 금요일 저녁 때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아시다시피 안식교가 빌렸으니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상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체면 불구하고 또 와서 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항상 목요일이면 주보를 끝내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날 인케이스가 발생하면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카피 머신이 고장 난다거나 프린터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프린터 저 카피 머신은 좋은 거예요. 한 달에 렌트비를 내고 고정으로 쓰는 겁니다. 전화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와서 고쳐줍니다. 토요일 날 저녁 때 딱 고장이 난 거예요. 프린터를 해서 주보를 다 뽑았고 설교 온 것도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나온 주보 횟수를 딱 보니까 평상시에 서너 개 남았으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저도 주보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그냥 순서를 대충 외우고 그리고 뭐 설교는 프린터 뽑지 않고 랩탑 보고 하자 이제 이렇게 맘먹고 하면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이 미리 생기기도 전에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은혜의 기회로 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갈등 때문에 마음 뺏겨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인의 갈등 해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내부적 갈등이 있고 외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총회 참여회 돌아오는 길에 버팔로를 출발해서 시카고차 LA로 오는데 비행기를 놓치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자꾸 회의를 해서 연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연기했다가 저희들이 거기서 한참 옥신각신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시카고로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거 하나는 우리가 연기했으면 우리 돈 내고 우리 밥값에 우리 택시값을 내고 머물렀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케줄대로 왔으니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도 주고 호텔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바꿨으면 하나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죠. 순간 갈등의 여러 가지 순간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내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장받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에 함몰돼서 갈등에 빠져버려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원하지 않는 갈등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갈등은 없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컨플릭트, 갈등은 때로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갈등에는 개인적인 갈등과 크게는 국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갈등을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갈등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모르고 뱅뱅 도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가끔 심심치 않게 들리는 한국의 층간소음 갈등. 그렇죠?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가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근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가 3년 4년 열심히 후원금을 보내서 잘 이렇게 트레이닝 시킨 아이가 어떤 선교사님들이 쏙 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걔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고 걔를 통해서 영어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냥 한국 보내준다는 말에 애들이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쏙 따라갑니다. 그럼 막 그분이 너무 속상해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있는 동안 잘 양육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족하게 마음 먹으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라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니까 이런 갈등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갈등은 결속을 다지기도 하고 적개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한쪽에서 막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분명 같은 교인끼리거든요. 근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응원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 이런 응원가가 막 나옵니다. 순간 부르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그걸 열심히 박수치면서 줄다리기 하다가도 당황스럽고 줄다리기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호루라기를 띠륵 부른 다음에 땡겨야 되는데 띠 하는데 땡기면 막 어필합니다. 막 항의도 하고 그럼 이제 나는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마귀 원수와 싸우는 것 같이 갈등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갈등은 혼자 삭힐 만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과 질투, 이해 부족이나 결핍 등에 생기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목표 비전이 다르기도 하고 또 롯이나 아브라함처럼 자원이 부족해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갈등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포지티브한 컨플릭이 있고 하나는 네거티브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네거티브가 좋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갈등은 늘 분열과 아픔과 다툼을 일으키는 갈등이 있고요. 또 똑같은 갈등이라도 긍정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갈등이 욕심으로 나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의 해결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하는 게 있고 경쟁하는 게 있고 타협하는 게 있고 협상이 있고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가 조정하는 법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꼭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된다고 해갖고 난 안 된다 해도 무조건 나한테 가자 그래서 목사들은 성향이 이상해요. 자기가 영어가 안 되는데도 성도가 가자면 따라갑니다. 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판사 앞에 선서를 했어요. 처음이죠. 법원에 간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선서하고 통역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했더니
너는 설명을 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잘 조정이 돼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겼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적. 기적이 꼭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윗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당사자는 사울이죠. 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왕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사울의 딸인 미갈도 인정하고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도 인정해서 얘 같은 애가 왕이 돼야지 라고 자기 자녀들도 다 인정하고 이스라엘 전체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이 죽으면 좋겠거든요. 사울은 갈등을 죽음으로 해결하고 싶은 건데, 폭력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전쟁에서 지혜롭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지혜로움으로 다윗을 더욱 심히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울은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 갖고 내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딸 미갈이나 이 요나단도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은 어렸을 적엔 아버지 말에 잘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앞나기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사환과 같이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고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서 아버지 생각에 돌아가자고 했더니 사환이 저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또 사환의 말도 존중해주고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고 예물을 가져갈 줄 아는 예의도 가지고 또 겸손해서 그냥 그랬단 말이죠. 소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찾으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착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등장했는데 인류 역사상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가 어렸을 적엔 그렇게 착했대네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이 로마를 불태우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도 했습니까? 히틀러도 소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권력을 잡자 그렇게 맨 처음에는 히틀러가 이런 장애나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들이 독일 교회가 나서서 막았잖아요. 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느냐 했더니 히틀러가 주춤하고 나중에는 유태인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여하튼 이 사울도 점점 괴팍해지고 또 이상해져 갑니다. 제가 지난번 몇몇 분들한테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 중년이라고 하면 이 30세 넘으면 중년이 됩니다. 몸이 세포가 죽으니까. 근데 연령별로 따지면 35살부터 여러분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65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중년이 되면 참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격동기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청소년기와 이 중년의 기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격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년이 청소년을 키우면 매일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년이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요. 내 자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데 자꾸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년이 과감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리를 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는 줄이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은 줄이래잖아요. 말은 줄이고 뭘 하래요? 예? 돈을 많이 쓸 지갑을 열래잖아요. 그래야 뭐 우리 할머니 최고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갑은 닫고 돈은 말만 많이 하면 애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년과 노년의 시기인데 사울은 자기 자리를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사울이 야 다윗 사위 내가 생각하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네.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왕을 물려줄게 했으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아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최고의 걸림돌인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남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죽는 데까지 갈게요.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은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주님이 용서를 빌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갈등을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갈등 해결 방법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었고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끊어내지 않고 다시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필수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공을 배웁니다. 밀어내고 끊어내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세우시고 막혔던 것을 여시고 헤어진 것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회복과 새 창조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하죠. 그리고 사울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도 매격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자신의 신하와 백성들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라고 분위기를 몰아가며 끊임없이 공포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다윗의 사건을 알리니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기가 막힌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택한 방법은 죽이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끊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끊어낸다고 그것이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고 삶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일들을 결정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결정했던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택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갈등 가운데 피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내용을 분석하면서 뭔가 한숨 돌리기 위해서는 피할 일도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싸워야 될 때가 있으면 굳이 싸우지 말고 잠시 갈등을 내려놓고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으면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로 갔는데요.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피했어요. 다윗은 그곳에 피하기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이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핍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어떠는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매번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왕께 죄도 짓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고 여호와께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찌 왕께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너무 두려워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 피하게 했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단창을 사울에게 던질 때마다 다윗이 피했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고, 심지어 사울 자신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피했고 다시 놉당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놉당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고 미친 척하고 나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의 현장이나 싸움의 현장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또한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피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도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무엇인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랑 대화할 만한 수준이 안 되면 굳이 거기서 싸워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피하는 것도 상책이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을 어느 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겼어요. 다음 주에 쫓겨났어요. 강대상 옮겼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후임으로 왔어요.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1cm씩 옮겼어요. 1cm씩.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 의견을 거절하는 것을 나를 거절하는 걸로 생각해요. 의견만 다른 건데 나를 어게인스트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굳이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정신이 없을 때는 굳이 거기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피하시는 게 상책이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피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아둘람은 피난처라 그랬죠. 은신처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여기에 아마 나중에 4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읽었던 시가 시편 57편이나 142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42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죠? 네, 다윗이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갔어요. 모압 땅은 다윗과 어떤 상관이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 어느 나라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새는 이 룻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갓집인 거죠. 외갓집에 가족들을 모두 다 데려다 놓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가 뭔지 내가 알기까지 내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아둘람 굴 전과 아둘람 굴 후의 다윗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둘람 굴 전의 다윗은요, 도망을 가죠. 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어요. 거짓말을 해서. 떡을 얻어먹고 나서는 칼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칼 찾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와서 총 찾는 사람 없어요. 교회 오면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거나 말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칼이 있느냐고 물어본 건 그곳에 칼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칼을 그것만큼 나에게 적합한 칼이 없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인데 하나님이 이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드 사람 칼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갔어요. 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갔어요? 자기 생각에 내가 이 칼을 가드 사람에게 돌려다 주면 박수치면서 환영하겠지. 나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겠지. 자기 꾀를 내서 가드로 갔어요. 그 앞에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드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입니다. 죽입시다. 자기 꾀에 거기를 갔는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겨우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굴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는 다윗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자기 꾀로 했을 때는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고 자기의 실수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다 죽었다. 근데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의 길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400명이 모입니다. 나중에 기브아 전쟁 같은 데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히게 뒤로 은폐된 곳을 돌아서 그곳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기브아를 몰라요. 근데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기브아 출신도 왔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출신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저 뒤로 돌아가면 길이 있어요. 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순간 다윗에게 한 사람 맨 처음부터 400명이 몽창 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순간 1명이 오고 2명이 오고 10명이 오고 40명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임하고 선지자들이 임하고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 아둘람 굴 이후에 시작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컨플릭트,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아둘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둘람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
가드왕 하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수염 앞에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하고 처참한 꼴을 세상에서 자기께로 살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나의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다윗에게 끊어내서 사울에게서 끊어내서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아둘람굴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400명이나 사람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긍정적인 갈등이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생기게 만드셨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아둘람굴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요. 이것도 해결해 주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고요. 빨리빨리 해결해 줘서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넣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한마디 컴플레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데 앉을 때도 별로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 80세 다 되셨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 힘드신데 안에 들어가 계시라니까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다 해결되면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 막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맨 처음에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우리가 여행길로 인해서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10명이 갔잖아요. 10명이 갔는데 우리가 컨펌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자매가, 흑인 자매가 우리를 그냥 내일 아침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옮겼냐? 너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라 해갖고 우리 자석이 다 이렇게 둘둘씩 딱 찢어진 자석인데 막 여기저기 찢어놓고 막 쌓아놨는데 나중에 딱 올려보니까 제 아내가, 저는 이제 얼렁뚱땅 하고 오는데 카운터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만 다 LA로 보내는데 그분만 라스베가스로 돼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잖아요. 갈등이잖아요. 순간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911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경혜 권사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경혜 권사님 너무 순하시잖아요.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USC 나오셔서 영어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도 화가 났어요. 3시간째. 근데 톤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평상시 톤이나 말하는 톤이 다 똑같아요. 화를 낼 줄 몰라요. 그래갖고 바뀌는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막 생겨서 제 아내가 이제 등장을 했죠. 와 이렇게 한번 해서 와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다운을 시켜. 여보 저쪽에 가 있어라. 저쪽에 가 있어라. 가 있어라.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쪽 가 있어라. 제 아내가 교인들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교인 한 명이 라스베가스 보낸다니까 뭐 그냥 막 들고 일어나갖고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쫓아왔어요. 매니저가 쫓아와갖고서 그러더라고요. 다 가라. 그리고 제 아내 보고, 소리 지른 제 아내 보고, 내가 보니까 네가 보스인데 너만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똥말똥 와? 내가 여기 앉으라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있었어요. 저도 안 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패션 그 말 딱 듣는 순간 패션이 딱 깨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지껏 패션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Don't persuade me. 잘 못하는 영어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You should fix it. With 10 people, we are going to Los Angeles. But one people is going to Las Vegas. Who has a responsibility about this case?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영어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understand. 그 자매도 이해한다 내가. 컨츄리 레이디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얼굴을 도와주려고 그랬겠죠. 내가 이해한다. 나도 너도 이해한다. 너 보니까 트러스트하다. 네가 이거 픽스해라. 끝. 기다리겠다. 옛날에 한번 제가
우리 학생들 20 몇 명하고 같이 빅베어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20 몇 명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스키를 타려고 스키를 딱 신고 올라가고 저는 밑에서 컵라면 끓이고 있는데 다 내려와요. 목사님, 눈이 없어요. 빅베어에 눈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갈등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 EM이나 영어 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영어 하는 애들이에요. 빅베어 그 역사상 이런 경우에 해준 적이 없대요. 자연재해는. 그래서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갔어요. 무슨 소리냐? 가자. 돈이 얼만데. 가자. 끌고 갔어요. 영어 잘하는 애들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영어로 아이들랑 meet supervisor. 슈퍼바이저가 와요. Come from Los Angeles with 20 kids.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조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넥스트 타임에 눈이 있을 때 똑같이 탈 수 있도록만 해줘라. 가만히 있더니 바우처를 똑같은 걸로 주더라고요. 20 몇 개를 얻어왔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EM 학생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미국은 상당히 리즈너블한 나라입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갈등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 수없이 갈등을 겪고 해결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뛸 때는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냥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여 저 인간 한 칼도 안 됩니다.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아비새야 이 일이 너랑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저 사람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혹시 감찰하실 수 있어.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니 그냥 놔둬라.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갈등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내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줘야 되고 저거 풀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지자 갓이 드디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인인데 뭡니까? 다윗이 지금 그 갈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서 피했던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좀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와서 도착을 해서 너무 피곤해요. 좀 쉬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주일날 또 토요일날 뭐 부제를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예상에 벗어나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에 주저앉으면 못하지만 피곤해? 오케이. 그러면 just go.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수련회 다녀오고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 오기 너무 피곤해도 그냥 오면 되더라고요. 그럼 몸이 알아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 강원도만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이나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나중에 그 한 명 살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왜 안전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2, 3분 정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삶의 갈등의 현장에서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삶의 현장 가운데 갈등을 겪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저희들에게는 수없이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울은 죽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끊어내고 밀어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 그 마귀가 좋아하는 밀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 위험 속에 돌아가라. 그 위험한 현장 가운데 훈련받고 단련받고 인내받아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어가는 그 기간을 겪으며 인내하며 지나가라고. 때로는 시비 들고 아프고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기간을 겪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400명의 사람, 600명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는 선지자도, 이제는 제사장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연약합니다. 조금만 젊었으면, 아니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아니 내가 물질만 좀만 있었으면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내가 이렇게 원했던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아둘람굴로 피했습니다. 빚진 모든 자들이 아둘람굴에 피했습니다. 병든 모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둘람굴이신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며 주님 앞에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숨 쉬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땅에 티끌을 내 머리에 뿌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아둘람과 아둘람 이후에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 앞에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곳, 내가 피하고 싶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셔서 이민의 삶을 살 때 용기 주시고 신 주시고, 당장 내일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